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감내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경험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내가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기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 비교해서 나는 아주 적은 자요, 나는 아주 소인배 같은 사람인데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욕될까 두렵고 또 감히 하지만 주님이 주신 목회자의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다는 모르지만 2000년 전에 살다가 예수님 뒤에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이제 가는 그 바울의 생애에 그림자라도 내가 밟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 될까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과 다르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허점투성이며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성경이라는 길을, 말씀이라는 길을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 말씀대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모진 핍박도 있고 모진 고통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안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는, 십자가 안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에게는 부활이라고는 영광이 없죠.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면서. 그래서 너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오직 나와 똑같은 죽음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너도 갖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우리 기독교에는 고린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요, 예배도 헛것이요,
충성도 할 것이요. 모든 것이 부활이 없는 것은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기독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참 감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저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 삶이 너무 자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담대하단 말을 여러분 배짱으로 담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뜻조차 부끄럽지 않게 살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을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전쟁을, 무슨 싸움을 도대체 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이 무슨 싸움 합니까? 지금 교회 오는데 누가 핍박했는데도 왔습니까? 욕하는데도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혈기 하나, 자존심 하나, 자아 하나, 피곤하나, 실증 하나, 피곤하나. 추워서 못 가겠네. 힘들어서 안 되겠네. 오늘은 이상하니 문득시시하니 그렇네. 오늘만은 안 되겠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패배자에게 졌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마귀 역사가 누구냐? 우리에게는 이기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대패배자라 이 말이오. 그게 패배자의 약점이요. 그게 핑계대는 것이요. 사람들 핑계대지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마귀는 그걸 원해요. 왜?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쿠 하고 돌이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아주 이래서 저래서 못했다고 합리화시키고 아주 자기를 그것으로 넉넉하게 변호했다고 생각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거. 이 사람에게 무슨 회개의 기회가 있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래서 예배 못 나왔어요. 오늘 제가 기도 오는 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큰일 났다라고 느끼는 것이 뭐냐. 예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초요, 마지막이요, 가장 소중한 것인데 구원받은 자의 항상 빼놓고 해야 할 표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근데 여러분 드리려고 보다는 은혜 받으려고 온다는 생각이 더 많다면 당신은 예배자이기 전에 뭔가를 얻으려 온 자가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 뵙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주일날만 내는 게 문자 보낼 때 문자 써서 보내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왜 드리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신앙 양심이 나를 예배케 하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증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이든지 난 부끄럽지 않았다. 사람들은 옥에가 두고 핍박하고 죽일름 취급하고 무진매를 때리고 사도 바울의 1918년도인가 이제 만들어진 사도 바울의 영화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돼요. 감옥에서 누가와 함께 만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만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디모데서를 기록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뼈가 저려서 참 힘들다.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뼈가 저려서 몸이 많이 힘들다. 그 소리를 누가에게 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왜? 맞아. 돌로 맞았지. 태장으로 맞았지. 40에 하나 감은 매를 3번이나 맞았지. 제가 사도 바울이 내 전도 여행을 간 곳을 거의 다 다녀보고 아주 적은 섬에 3군데인가 4군데인가 보고 다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의 매 맞는 흔적이 맞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매를 맞아가면서 절해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 나와 우리 부사역자들은 이건 정말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선비 노름이구나. 응? 그냥 여름에 그늘 끝에서 부채 지르고 앉는 것이다. 똑같다 그 말이야. 응? 아니 방에서 선풍기 쏘이는 사람은 부채질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채질할 정도의 수고밖에 안 된다. 그것도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얼마나 주님 앞에서 담대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주주의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찢어서 그렇게 죽으시는 주님 앞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아니했다. 자기 양심으로 부끄럽지 아니했다.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강림의 날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해야 된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기도 안 하고 거룩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회개해서 내가 범죄한 죄에서 벗어나는 거룩함이 있고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서 앞으로도 거룩한 성령이 인도받아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국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거룩하지 못한 자는 멸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믿어요? 응? 이 말씀을 누가 믿느냐?
성경은 반드시 거룩하지 못하면 멸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거룩하지 못해도 내가 멸망당하고 멸함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성령의 인도받지 않고 성령의 전우로서 내가 성령의 집으로서 성령이 나를 뒤에 복음 전도에 사용하시고 말씀의 순종에 사용하시고 충성에 사용하시고 내가 주님의 뜻에 사용당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피탁해서 이분을 우리 권사로, 우리 교회 권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방에서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가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은 권사로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답변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뭐 그전에 무슨 역할을 했어야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과거에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답변 속에 지방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사람 권사시키라고 합격시켰어요. 쭉 긋고 말아버리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심판을 받을 때 심판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자는 얼마나 담대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고 말이요. 소망이 뭐냐? 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요. 부끄럽지 않으니까 담대하잖아요. 온전히 담대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을 당신이 경험해 보셨어요? 처음에 서두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감히 이런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적은 사람이요. 소인배요.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라도 밟는다면 내가 그 자체가 정말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같은, 나는 그 정도의 아주 소인배 같은 사람이다. 응? 자기가 매를 맞을 때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가 명령하신 전도 명령의 순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모습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 가르치는 자가 없이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야. 우리 잘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왜 성경을 내가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그 말씀에 의해서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 토고동에 가서 이튿날인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설교하다 그냥 거의 뭡니까 가물가물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통통지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인가를 찾는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의 의식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같이 간 분들이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 속으로 그 짧은 적은 의식을 가지고도 맞아. 내가 한국에 관 타고 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 내가 오늘 설교하다가 내가 죽음으로 육체를 마치고
주님 뵙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그런데 다시 정신이 돌아와도 통성기도 시켜놓고 시간이 얼마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나와서 안 그런 척하고 기도로 끝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설교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돈 준다고 그렇게 갔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직원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아무개야,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가면서 좀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지. 근데 나는 목회가면서 가정에서 집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먹고 살으라고 생활비로 측정해서 정해서 내가 받은 돈이 없어. 근데 난 불만이 없어. 내가 어떻게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 보내냐. 한 영혼이라도 더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게 할까. 거기 올인해. 나는 교회에서 나에게 우리 교회 중직들이 이렇게 많아도 목사님 생활비 안 주느냐고 데모하는 사람 있어도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 그냥 감사. 안 주니까 성도들이 용돈 줘서 쓰고 실천목회원권 목사님 사모님들이 용돈 줘서 쓰고 그래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또 큰 돈 써야 될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인가 줘서 또 그렇게 쓰고 그렇게 살아가도 단 한 번도 나는 내일에 불만이 없었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성도를 위해서 더 내가 정말로 영혼 무령과 주님 사에게 충성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초심을 잃지 말고 잘해라. 내가 그랬어. 잘해라 그랬어.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한 가지만 해도 내 목숨을 100번 찢어봤던들 갚을 길이 있느냐 그 말이야. 응?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이미 다 타락한 사람이야. 응? 타락한 사람의 후의 대가가 어떤 취급을 받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담대하려면 무엇이 담대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담대하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담대하냐. 내가 성도들 앞에 때로는 부끄럽게 사는 부분도 있겠죠.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런데 신앙 양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안 부끄러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데 감사해서 난 이것 때문에 가정도 뒤로하고 자식들도 뒤로하고 내 목숨도 뒤로하고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증인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지 않냐 이 말이야. 증인이지. 응? 왜 이런 말을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때로는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예배석 교회처럼 타락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오직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군대 가서 교회 갔다 왔다고 엎드려 뻗쳐. 당연하지. 맞는 것은 항상 당연한 거니까. 매를 아주 즐겨 맞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엎드려 붙입니다. 5파운드 꼬갱이 자루로 그 두꺼운 데를 매맞는 대로 잡고 얇은 부분을 들이잡고 그거 이 장종 20살 간 넘은 그 힘센 사람들이 엉덩이를 뜯어 팰 때요. 아창이 아프다고 잘못 터는 날이면 허리뼈를 맞거나 방광뼈에 맞거나 맞으면요. 그냥 부고자 되고 마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맞아요. 너 그래도 교회 갈래? 아무 말도 안 듭니다. 일어나서 말해봐. 일어납니다.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예배는 가야 합니다. 이 새끼가 간땡이가 벗어. 간땡이가 안 벗어. 저는 교회 가야 합니다. 그들이 볼 때 내 간땡이가 부은 것 같지? 예배 안 드리는 자가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간땡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일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하고 죽음을 피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말이야. 담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한다. 나중에는 때리다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부대에서 학교로 파견 나가게 되고 학교로 파견 나가서 부대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고참이 돼서 이제 매 맞을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보세요. 군대 생활할 때 쫄병 때 두드려 맞는 것이 두려워서 다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예수를 믿어도 자식아. 너처럼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렇게 자식아. 이 자식아 이렇게 두드려 맞을 때는 가지 말아야 되고 너 때문에 이 자식아 예수 믿는 사람 욕먹잖아 이 자식아. 이런 손님들도 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말대꾸를 꼭 했어요. 교회 가는 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욕먹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냐. 성경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볼 때 내가 미련하게 보이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교회도 안 가는 놈이 무슨 예수 믿는 놈이야? 응? 안 믿는다고 솔직히 말해. 어? 나는 사회에서 예수 믿었다고. 그럼 지금은 안 믿잖아, 너는. 응? 누가 봐도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은 일은 없다 이 말이야.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매를 맞아서 죽을지언정 내가 예배 가야 되는 것은 예배 받으실 주님이 존귀히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원한다 이 말이야. 조금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래서 못하겠네. 강지 들려서 못하겠네. 뭘 해서 못하겠네.
주님의 십자가 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어떤 변명도 이유는 없는 거야. 응?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나는 읽기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응? 21절에 뭐라 그러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응? 이게 그냥 말합니까? 지금 항상 바울은 죽음의 경지를 드나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복음 증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죽어도 예수 복음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핍박을 받고 못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는 계속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죽을지라도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요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또 점심 먹어가면서 그랬어요. 야, 왜 목사님들이 설교에 가면서 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니? 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없어진대. 젊은이들이 없어진대. 여러분, 젊은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려고 해서 안 믿겠어?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하신 은혜를 말하지 않으니까 천국 지옥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으니까 교회 문화를 탓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뒤떨어져서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젊은이는 죽어서 지옥 가도 좋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지옥 보낼 자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만 확실히 안다면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 왜 그러냐? 이성적 깨달음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보세요. 내가 살 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죽을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되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죽는다면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응? 이 뒤에 말이 22절의 말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열매일진데 응? 내가 죽어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 너무 좋지만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의 열매일진데 이번에 집회 중에서도 그랬어요. 많은 나라에 와서 참석하고 성에 참석하고 그 땅을 치고 울면서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됐더니 이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똑바로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가 똑바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교회가 살고 그 나라가 살 것이다. 응? 그리고 이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을 때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간다면 우리가 쓴 돈보다 얼마나 큰 수확을 거두는 것이냐. 그런데 왜 그럴까요? 토고를 못 들어갔을까요? 그 열대지방, 그 미개한 나라에. 응?
우리나라에 60년 되고 똑같은데 거기를 못 들어갔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 우리나라는 삶이 토고에 비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만족을 누려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근데 육신은 더 만족을 원하죠. 육신의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토고를 왜 가느냐? 그들에게 구원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구원의 주님을 말하기 위해서. 거기서 죽을지라도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니 내가 죽음도 유익한데 내가 살아있다면 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열매가 될진데, 살면 열매가 될 것이오. 그러니까 보세요. 22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는 것도 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데 육신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것이 나는 어느 것이 유익하냐 그 말입니다. 23절에 내가 육신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유익하냐.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더 주를 위해 살면서 열매를 내는 것이 유익하냐.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이에 끼어 있기는 하십니까? 근처에 가보긴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명령을 받아도 명령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죽어서 정말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욕망이 나는 간절하다. 나는 이것이 더욱 좋다. 더욱 좋다. 내가 밤새 암흑이야. 목사님은 천국 언제 간다니?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데요. 목사님이 천국 가면 너무 좋으시겠지만 연세조항 교인들이 워낙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영적 생활 잘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나도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이야. 내 마음속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몸이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요. 그렇지. 바울은 두드려 맞아서 옥에 갇혀서 굶어서 춥고 터벅거리고 지치고 걸어다니는 그 30년 동안을 자기 발로 걸어서 고든 길로 1만 6천 킬로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2만 킬로를 걸었다고 하죠. 지구의 반바퀴요. 이렇게 걸어서 1차 전도회에 2차 전도회에 3차 전도회에
마지막 노마에 가서 그냥 노마에 가서 주후 67년에 노마의 내류가 노마 시내를 불태워놓고 기독교인들이 태웠다고 우겨대고 사도 바울을 불태운 아주 두목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를 옥에 가두고 옥에서 무진 매를 맞고 당한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는데 그 옥살이가 한 번 두 번이냐 그 말입니다. 옥살이가. 그러면서도 지칠 줄 모르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눈물 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응? 여러분 같으면 원망하겠죠. 응? 그 원망하게 하는 님이 원망할 일을 만든 마귀 없어요. 속아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고통을 헛되이 입으면 유익이 없으며 고통 속에 유익을 찾으면 고통은 또 하나의 축복을 생산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고통이 힘든 사람은 앞이 안 보이죠. 응?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 말했죠.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읽어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사망의 음침한 이 죽음의 이 도무지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안 보인다. 응?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사망의 음침한 길로 내가 곧게 가고 있다. 응? 곧게 가고 있다. 곧게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음침한 이 골짜기는 어딘가 벗어날 길이 있다. 그러나 이 길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통과할 수 있는 즉든 그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어느 곳을 가도 생명이신 예수 없이는 사망의 음침한 것을 해결할 길이 없으며 빛 대신 예수가 없이는 음침한 것을 벗어날 길이 없으니 어찌나 사망 속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어야 되며 음침한 곳에는 반드시 빛 대신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어느 땐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핍박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끝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보세요.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엄청나게 몸이 힘들었는데 근 75kg 나가는 내가 몸이 57kg까지 내려옵니다. 다리를 걸을 길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죽나 보다. 나는 죽나 보다. 집사람이 생각산에 내던졌을 때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나는 그때 영적 세계를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케 하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냥 기도하다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런 정도지 영적으로 깊이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항상 그냥 아이고
그냥 아이쿠 소리가 하늘이 무너지듯 내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설교를 듣던 누가 무슨 말하든 아이쿠 내 말하네. 내가 저런 사람이었지. 죄 용서하소서. 응? 용서하소서. 여러분 영적 깊이만큼이나 겸손하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만큼이나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른다면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교만. 죽게 되니까 뭐 내 자존심도 자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회개하고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의 죽음은 없겠다. 그냥 그것만 사로잡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나도 함께 죽음을 따라 들어갈 때 이제 죽음이 오는 거라고 느꼈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나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늘의 소망이 커지더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회를 세우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능력 있어서 병 고치고 내가 그래도 이런 소리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연희동 노량진 거기서 여기 온 교인들에게 무슨 뭐라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왜냐? 이게 다 내가 개척할 때부터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하고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내 임의로 호흡 한 번 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깊이 내가 가끔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개야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 밥 맛있지? 예, 맛있어요. 네 나이에 맛없는 것이 뭐 어디 있겠느냐? 그래도 감사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감사한 거야. 정말로 감사해. 감사해. 응? 근데 밥나 맛있게 먹는데 무슨 뼈저린 감사가 나옵니까? 뼈저린 감사가 나오느냐 그 말이요. 뼈저리고 진실한 감사가 나올 때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그게 아주 낮아질 때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 사람에게서 주님만 나타나잖아요. 바울은 지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이기인데 내가 육신을 끝내고 주님답게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어느 것이 유익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예,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이요. 그래도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불탄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가득한 이것이 너무 좋다 이 말,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윤석전 목사도 내가 사는 것이 성도를 향한 유익이 없다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뭐 집이라도 사고, 소망이 있어야 돈이라도 쌓아놓고, 소망이 있어야 뭐 세상에 무엇이라도 올 텐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이는 먹어 늙었지, 몸은
힘들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소망이 뭐야? 내가 어떤 때는 주님, 내가 육신이 힘드니까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그런데 내가 진짜 건강하고 잘 먹고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금처럼 그렇게 넘쳐날까요? 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늘의 소망이 크죠. 우리 잘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원망이 나오고 고통스러우면 천국의 소망이 커지는 사람이 있어. 나와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늘의 소망이 커야 돼. 고통 없는 천국. 주님이 내 고통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나라. 여러분 양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뭐 청년들이야 뭐 이것도 저것도 어떤 소망도 없겠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느냐? 내가 살아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죽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내가 항상 앞에 놓고 의무적으로 하루 3번, 4번 이상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나태와 게으름과 실증과 피곤과 무관심과 망각과 무지에 빠져서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원망, 불평, 불만에 빠져서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현실, 상황, 형편에 따라서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스마트폰, 텔레비 보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마귀 사단 주신 역사에 이끌려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풍속에 휘말려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생각과 소욕과 유고에 빠져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에 미치게 하시고 기도에 미치게 하시고 말씀에 미치게 하시고 나 위에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피의 공로에 미치게 하시고 내가 갈 천국에 미치게 하소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다 외우고 있잖아.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있어. 이 기도를 항상 안 빼놓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 이토록 뼈가 닳도록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있지 않냐. 간절히 비옵나니 우린 천국 소망에 가득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심한 고통이 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했어요? 그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고통은 하늘의 소망으로 꽉 차게 만드는 게 천국은 고통이 없어. 마귀 사단 귀신아, 네가 나에게 아무리 고통을 가해도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나는 죽는 순간에 천국이야. 주여, 나는 이 고통 중에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하소서. 내가 고통을 벗어나도 천국이 소망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니 그 피의 공로 꼭 붙잡고 반드시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이 오면 대부분이 하나님 원망하고 마귀 사단 귀신의 새끼들에 이끌고 여러분들은 바로 지옥의 형벌의 문을 열고 지금 저주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절망적인 사실이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보여.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해 보세요. 저 할머니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혈에도 나보다 어려. 나보다 한참 어리다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더 살아야 돼. 목사님 얼굴빛이 어때? 뭐 처음에 나올 때는 잿빛이더니 가면서 환해지대. 할머니들이 뒤서 그런 얘기예요. 할머니들 맞죠? 그거 바로 그렇대. 자기보다 어리다고. 뭘 어리다고 그래요. 그냥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지. 나이 많은 사람은 자기보다 적은 사람은 어리게 보여요. 그래서 어리다고 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응? 난 이 유익한 죽는 것이 유익함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더 산다면 내 일의 열매가 나타날진데 내가 두 사이에 끼어서 내가 주님 계신 천국에서 살 욕망이 넘쳐나는데 나는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이다. 저는 이 소리를 건방진 얘기 같지만 내 주변 사람 보고 자주 해요. 그러죠. 목사님은요, 항상 보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요. 야, 나는 천국 언제 갔다니? 주님은 언제 나를 부르신다니? 그 좋은 천국. 얼마나 천국이라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라는 나라에 확신이 있을 때는 주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확신이 차고 넘쳐야 동시에 천국의 확신도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치지 못하면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의 확신이 차고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나왔어. 생각해 보세요. 응? 예. 이번에 토고소 이제 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토고에서 한 설교 다 풀어서 제가 좀 가지면 안 돼요? 뭐 풀어서 네가 갔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가셔서 못 올래. 워낙 은혜가 됐어요. 통역을 3중으로 하잖아요. 우리 협동 목사 김병희 목사님이 이번 박영란 집사 통역하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목사님의 그 까다로운 그 문장, 응? 믿음의 용어를 다른 사람들이 안 쓰는 그런 문장, 그 통역해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만큼 통역하는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자기 자신도 미국서 오래 살아서 우리 교단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항상 통역하잖아요. 통역자가 말하는데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하는지는 몰랐지. 그래서 잘한다 하길래 잘하는구만 그랬죠. 예, 사명감 가지고 설교자와 똑같은 맘 가지고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듣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이제 통역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말을 이렇게 전달하고 올래.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말하고 내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표정을 말하는 거 그것까지 담아내서 인마 통역 똑바로 해 인마 하고 그 나라 돈
계속 줬지. 하나 주고, 둘 주고, 셋 주고, 넷 주고, 다섯 주고, 여섯 줬더니 얼마나 돈 받을 때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 통역하는 통역말로 통역하는 환해지면 얼굴 환해지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지 한 달 월급이랴. 학교 선생인데 한 달 월급이랴. 한 달 월급이 와 하지. 우리나라 돈으로만 여러분 핸드폰 휴대폰 한 달 휴대폰 비용도 안 돼 그거. 그렇잖아요. 예. 아주 최고의 노동자 품삯이 여러분 보세요. 토고에서 한 7,000원, 8,000원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 품삯이 근데 한 달 이러면 4,7은 20, 3,7은 21만 원이잖아요. 21만 원. 근데 걔한테 준 돈이 내가 기억하기는 한 11만 원 좀 이렇게 줬어요. 우리나라 돈 계산해보면. 그 돈을 받더니 막 통역하는데 막 쇠수초를 달려오고 막 엄청나게 합니다. 막. 잘못하면 뺏는다 했더니 막 엄청납니다. 막. 그래서 돈의 위력이 대단하고요. 성경에도 보면요. 돈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 망하고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요. 다 회개. 왕들도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도 보세요. 그 전쟁하는데 다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그 물질 다 끌고 왔죠. 양이나 소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 돌아서지 못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도 험한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어도 회개하니까 구원받다니요. 돈 때문에 타락한 사람은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재물인 섬기긴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돈을 하나님도 너희가 신처럼 섬긴다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돈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돈은 나를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무엇으로든지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기를 바라며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나 모르고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오시면 세상에 발대고 있으면 들림 못 봐도 얼마 안 남았어. 굿이야. 정신 차려. 그때 가서 아이코야 소용없어. 설교 들을 때만 반짝아야 소용없어. 여러분 담임 목사 항상 경성에서 깨어있듯이 여러분도 깨어있어야 된다. 주여 내가 나를 통해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죽임을 당해도 어느 때든지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 꼭 붙잡고 나는 천국을 열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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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더라도 날 위해 피 흘린 예수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금줄이고 매맞고 옥에 갇혀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죽어도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소망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국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대한 확신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이 넘칠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감이라. 마귀 사단이 아무리 고통을 가할지라도 천국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피 흘린 은혜를 망각한지 용서하여 주세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고통이 올 때 불평하고 불만난지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한지 용서하여 주세요. 고통 속에 내가 빛 대신 예수를, 생명 대신 예수를, 날 위해 피 흘린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느니요.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살아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뼈저리고 진실한 감사를 잃어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뼈저리고 진실한 은혜를 망각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를 위해 죽지 못하고 비겁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를 위해 사용당하지 못하고 핑계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도록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할 만큼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노라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태와 게으름과 피곤과 현실과 상황 속에 세상 풍성 육신의 소욕과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선사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면 받은 은혜를 망각해요.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손 다 믿으시고 주여 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넘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전국 소망에 대한 애 넘칠 때까지 기도하세요. 세상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한 만큼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힘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자, 뼈저리게 진실하게 감사하는 자,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통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소유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의
주십니다. 고통 속에 영적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고통 속에 영적인 유익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고통 속에 날 위해 피 흘린 예수, 그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고통 속에 원망하지 않게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주를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나의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만날 때 천국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천국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게 하여 주세요. 고통 중에 원망하다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예배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기도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기도 안 하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작정하세요. 기도해야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이를 믿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할 수 없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도,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쓰임받지 못하나 시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에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피 흘린 주님 앞에 어떤 명령도 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세요. 죽어도 후회 없이 예수 전하게 하여 주세요. 두사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실줄 모르고 주 예수를 외치게 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유익한 이유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3년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모든 사랑할 대상이 아닌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세상에 어떤 마음을 빼앗겨버린다. 이제 돌이켜 예수에게 미치게 하여 주세요. 예수 피의 공로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천국에 미치게 하여 주세요. 조사답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때 게으름 피곤 현실과 상황 형편 때문에, 세상 풍속 때문에, 육신의 서욕과 정욕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 서가서 지옥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두손 높이 들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설교 사용하여 달라고 주여 산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연약한 육신의 사정을 감추시고 그리스도가 존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에게 전국 소망으로 아버지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연약한 육신의 사정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의 간구와 기도 속에 우리 주의 사자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영역 있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써주세요. 조금만 더 힘있게 기도합니다. 누나가 믿으세요. 뒤에 앉으신 성령님들 누나가 믿으시고 주의 사자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마지막 복음의 순간에도 예수 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성길 서진된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설교와 성의 말씀 전하는 일에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써주세요. 강건하게 써주세요. 우리 연세 가족들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내가 맡은 직분 사명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 나타내는 일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존귀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사자와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성령의 넘치는 역사와 은혜와 전국 소망이 뒤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 구원받은 은혜가 전국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라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계가 그리스도를 존귀 나타내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혈의 공로로 우리 죄 사함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앞에, 주님이 나를 향한 아버지 고난 앞에 내가 어찌 그 고통이 어렵다고, 그 고난이 힘들다고 어찌 주님 앞에 아버지 소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분명한 열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기대와 소망이 수많은 사람에게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되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죄 가운데 합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또 내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만날 그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 천국의 그날, 내가 소망과 기대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타오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내게 주신 기대와 소망을 그저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서 아버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면서 합리화시켜 가면서 죄와 싸우지 않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의 괴계야, 죄의 권세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수많은 합리화시키는 죄와 저주와 고통과 낭망을 가지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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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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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사는 목적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살아도 죽어도 유익되기 위하여 나에게 날마다 천국 소망, 아버지 영생의 소망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 앞에 죄의 사함 받았으니 죄로 벗어난 지옥에서 벗어난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요 기쁨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와중에 아버지 주님 신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담임 목사를 세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기대와 소망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들이 보고 목도하며 같은 기대 같은 소망으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말씀의 통로로, 그 말씀을 공급하는 통로로 주님이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음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대와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기대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